12절부터 17절까지 짧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으로 고베와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고 장나무 썩가래로구나. 아멘. 어디가 신부가 말하고 어디가 주님이 말하는가? 내 사랑아 하면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면 제가 주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되게 분명해지더라고요. 오늘 제목은 어린 신부의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은 인식의 체계, 생각의, 사고의 체계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한 말로 하면 틀이라고도 하죠. 그 어린 신부의 그 사고 체계에 대해서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부제목은 성숙한 신부로 가기 위하여 어린 신부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영성의 기초 진리입니다. 지지난주죠. 2주 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가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했었죠. 지난번에 신부가 완전히 탈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핍박하고 이제 막 굉장히 열심히 자기 의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늙으신 이렇게 중직자들과 리더십들이 굉장히 이제 과도하게 일을 맡기면서 신부가 완전히 탈진해 버립니다. 탈진해서 도저히 죽을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주님, 그때 첫사랑 다시 느꼈던 그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외칠 때 주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죠. 우리에게 다 해당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떠돌아다닌다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수치심과 거절감을 거부하고 몸된 교회로 가서 내가 너를 위하여 세우신 리더십 앞에 순종하여서 그 교회 안에서 너에게 맡긴 그 양을 충성스럽게 섬기라. 주님 그 명령을 하십니다. 그 안에서 내가 너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만들어준 그 너의 삶에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 성령이 주신 그 자원하는 심령 때문에 너는 지금 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라고, 나는 너를 인쳤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바로 병거의 준마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해도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하나만 보고도 주님이 바로 병거에 준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죠. 뭐 99세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없을 그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한 명도 없는데 만국의 열국의 아비라고 해서 아브라함아 부르라고 했죠. 동네 사람들 다. 아브라함 내가 부르는 거 아니죠. 본인이 안 부르죠. 주변이 다 부르잖아요. 부르면서 되게 웃겼을 것 같지만 그 부름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이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라고, 감히 저는 못합니다 할 때 기드온 이름 자체가 큰 용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야 그러죠. 절대 안 믿죠. 그래서 양털과 이슬과 2번을 주님께 표적을 구하죠.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너무 낮은 자였기 때문에 믿기 어렵지만 우리하고 똑같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 바로의 병거의 준마야. 그때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요, 군대의 준마였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준마였습니다. 이 준마를 사는 사람이 몇 안 됐었어요. 그 중에 솔로몬이 한 명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정말 너무나 최고급 준마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거 어디에 쓸? 전쟁에 나가 쓸. 그냥 일반 뭐 아줌마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전쟁하는 군대의 병거라는 거죠. 준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동시에 11절에 주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정금 같은 인품으로 만들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생각해도 네가 참 그렇지? 주여 나는 어떡합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걱정하지 마. 너가 내가 명령하는 이 3가지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를 정금 같은 인품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결국 영혼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신부의 군대야. 내가 그것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주님이. 저희가 구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니까, 신랑이니까. 어떤 신랑이냐? 모자란 신랑이 아니라 전능한 신랑이라는 거죠. 너무 놀랍죠?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은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았죠, 신부가. 근데 앞으로 이제 어린 신부는 탈진하면 안 되죠, 그죠? 주님은 이제 이미 아시고 탈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인식의 체계, 어떤 인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네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은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신부는 이런 인식의 체계, 사고의 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12절에 왕이, 여기서는 침상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나 이렇게 본문에는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상입니다.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었구나. 여기서 상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상하고 같은 말이고 그 비유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나도 기름의 나도는 인도에서 나오는 감송으로 값비싼 향유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상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치상에 대한 신뢰는요, 제가 보니까 저한테 주신 시편 23편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잔치상에 대한 신뢰더라고요. 탕자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싸들고 다 가죠? 그거 허랑방탕히 살다가 도저히 막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어가면서 버티자니 자기 꼴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한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참 풍성하게 먹었는데 하고, 그래 내가 종이라도 좋으니 한번 가야겠다, 아버지께 가야겠다 했고 발길을 돌려서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가잖아요. 아버지여, 종이라도 줬사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마루에서 버선발로 뛰어옵니다. 아들을 보고, 멀리서 아들이 보이니까 와가지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야 종들한테 소잡고 양 잡아라 잔치하자, 그리고 신발 신겨주고 가락지까지 끼워줍니다. 거기에서 이제 질투하는 어떤 한 남자가 있었죠. 상가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는 꼭 있습니다.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는요, 너가 다 잃고 왔지만 여전히 너는 나의 상속자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이것을 잘 알겠죠. 아버지요, 감히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신발을 신고 어떻게 아버지의 가락지를 제가 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는데 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는 바로 병거의 주마야.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왔잖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잔치상입니다. 이때 탕자에게 어떻겠습니까? 이때 터지는 것이 나도 기름입니다. 향기입니다. 탕자에게 그 본질적인 그 존재의 아름다움이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의 평안함, 사랑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 기쁨, 이것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주님께,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내가 아버지의 그 가문을 위해서 영을 주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고백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가서 1장 8절에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에 대해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7가지가 나오는데 1장에만 벌써 2번의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러한 축복은 십자가 상에 차려진 이미 그 구원의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차려진 상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안에서 우리에게 안겨있는 이미 구원의 선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언젠가 한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나의 검은 심령은요,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예수의 향기, 나도기름만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는 바로의 부모의 준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상속자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 안에 나도기름 향기를 폭발되게 돼 있어. 괜찮아.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부가 가져가야 될 패러다임은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이 구절은 신부가 밤새도록 십자가를 묵상하는 장면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몰약은요, 광목으로 인도와 아라비아와 동아프리카에서 값비싼 용품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팔렸다고 해요. 1장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에게 이 값비싼 몰약을 선물 준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도 살 수 없는 십자가를 우리한테 선물 주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밤새도록 이 신부가 주님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몰약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영생은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얻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주님의 죽으심의 값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몰약을 드시죠. 그거는 그 내가 죽음을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거는요, 우리가 천상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보면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벅차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보니까 영성이 깊은 선진들을 보니까요, 십자가를 평생을 묵상을 했더라고요. 십자가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어린 신부들이 이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가야 될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기쁨의 계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로와 송이로구나. 고벨은요, 향기로운 관목인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부담되고 짜증나고 지루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만 하면 짜증을 내죠. 도망가고 믿어요 하고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의 체계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당연한 것이 세상은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혼미하게 하는지. 주님은요, 신나고 즐겁고 기쁘고 향기로우신 분입니다. 제가 요즘 경험하는 분이 신나고 다이나믹한 주님입니다. 기도한 즉 이루어지고 생각한 즉 이루어지고, 어머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었다니, 이런 주님을 안 믿었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놀라운 거죠. 몰랐던 그 시절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오늘 묵상을 하는데, 엔게디 포도원은요, 당시 풍성한 향기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해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한 향기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크리스천들의 삶에 이 향기를 만발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났어? 죽어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현재 지금 이와 같이 주님은 지금 언니와 함께 계셔. 생각 안 날 리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날지어다 했어요. 그리고 한 20초도 안 흘렸어요. 언니가 팡 터진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난리도 아니야.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라고 이러는 거예요. 어쩌라고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에게 생수가 터지면서 감사와 찬양이 막 나오는데 그 향기가 저한테까지 전해져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멈춘 게 아니었어요. 김치까지 담으러 갔는데 김치 담는데 그렇게 신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손가락도 하나도 아프고 안 아프고 그 고단한 이 노동 같은 것들이 그렇게 즐겁게 바뀌면서 그 다음 날 우리 언니가 양로원의 간호사인데 양로원에 갔는데 이제 양로원에서 우리 언니가 인기가 많긴 해요. 전부터도. 근데 요번에는 이제 양로원의 할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그 할머니는 늘 이렇게 엎어져서 식사를 하세요. 일어나지 못하세요. 그리고 말수가 하나도 없으시고 거기가 그 원장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할머니들인데 기독교인들이에요. 거의 다. 거기에서 그 말수 한 번도 없으신 그분이 갑자기 언니가 들어갔는데 일어나더니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이랬는데 벌떡 일어나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은 참 적절치 않지만 교주 나으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안에 충만하니까 언니 안에 있는 그 주님이 나타나서 그 향기가 되어서 그분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우리 언니가 그래서 믿음이요 100배까지 올라갔어요. 너무도 올라와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의 계시 안에 충만하게 있게 된다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 향기는요 보니까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 신부의 패러다임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기서 주님은 나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 사랑아 그리고 너는 어여쁘다. 이 두 가지 계시는요 잊지 마십시오. 어린 신부가 반드시 붙잡고 가야 할 근본 진리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 생각 속에 넣고 입에 달리게 할 때 점점 우리의 마음은요 벅차오르고 주님께 사계절 내내 겨울이라고 아우 너 낙엽처럼 떨어지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주님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늘 읊조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죠?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오죠. 15절에. 성경에서 비둘기는 보통 이제 성령님으로 비유되죠. 비둘기는요, 정면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시야가 전혀 없어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평생 근데요, 한 짝만 두고 또 산대요, 비둘기가. 근데 주님은 우리 굉장히 바람 많이 피죠. 막 게임도 하고, 막 영화도 보고, 막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러죠. 근데 주님이 그런 우리한테요, 비둘기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넌 평생 나라는 짝 하나밖에 없어. 너 그런 자잖아. 입력해. 뭐 이러는 것입니다. 주님은. 혹시 나는 아닌데 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1초라도 들어오셨다면 성령님께 비둘기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검은 마음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나는 사랑스럽다는 이 진리를 놓칩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관심도 없어요, 보니까. 혹시 이렇게 듣는다 해도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요. 제가 이거를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읽기는 읽었어요. 참 좋다.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관계보다는 일 중심이고요. 사랑보다는 성취 중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답은 잘 맞추죠. 그런데 정답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정서적 풍토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저도 한국인이죠. 저도 그런 풍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들었죠. 들은 즉 이것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안 와닿고 떠나서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눈으로 예수님과 나를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단순한 진리지만요, 계속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래서 정죄함을 결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부의 패러다임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영광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과 비둘기 눈을 가졌다라는 이 계시를 받은 신부는 주님께 화답합니다. 16, 17장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성령 안에서 선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어여쁜 예수님, 화창하고 즐거우신 예수님, 안식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외치면서 기쁨으로 화답하고 있는 이게 그 장면인 것입니다. 주위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 대화는요, 오늘 본문 1장 12절에서 17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어체로 바꿔서 한번 해보십시오. 새벽 기도든 언제든지. 여기에 푸른 침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푸른 침상은요, 깊은 구원의 계시가 있는 자가 쓰는 단어라고 해요. 깊은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푸른 땅이라고 있어요. 푸른 땅이라는 건요, 비옥한 풍성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비옥한 땅을 푸른 땅이라고 비유한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푸르르다는 것은 풍성한 성장에 대한 그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침상은요, 풍성하고요, 호화롭고요, 푸르르면 생명이 가득한 침상입니다. 신부는 이러한 푸른 침상에서 제3의 안식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게 됩니다. 백향목과 이제 잣나무는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었는데 아름다운 향기를 가졌고요, 부패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내구성을 가졌기 때문에 매우 값비싼 나무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 들보와 석가래는 우리가 알다시피 건물의 기초 구조를 잡아주죠. 근데 어린 이 신부는 주님의 그 계시 안에서 이 집을 봤는데, 신랑과 신부의 신혼집이죠. 봤는데 백향목으로 만든 들보로 되어 있고 잣나무로 만든 석가래로 되어 있구나 라고 본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요.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요, 울타리는요, 이 울타리에 사용된 이 널판지는요, 인류를 상징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신랑과 신부의 집 있죠, 이것도 인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백향목과 잣나무를 사용했다는 것은요, 그것은 다만 아가서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류의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중보할 성숙한 신부로 주님이 자라게 하실 때 어린 신부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 드신 정말 아름답고 향기롭고 튼튼한 집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그래야 무너지지가 않죠. 여기에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우리가 앞으로 성숙한 신부로 성장하기까지 절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핍박, 그리고 뭐 칼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친다 하여도,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절대 탈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요, 성장할 수 있는 이 패러다임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에는요, 성숙한 신부가 되어서요,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그 동력자로 일어서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맨 끝부분에서는 이제 중보를 하는 신부로 서게 되는데요. 그리고 주님은 그 성숙한 신부에게 너의 소리를 외쳐서 선포하라, 나의 올 길을 예비하라 라고 얘기하신 것으로 끝이 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보니까 둘 다 중요하더라고요. 8장까지 가다 보면은 주님은 위대한 사역과 위대한 주님과의 친밀함까지 주님은 두 가지를 다 신부에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은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가서 8장 안에 있고 이 8장의 이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하여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성숙한 신부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아가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꼭 붙잡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통치하시는 왕이시죠. 왕이시기 때문에, 또 주님은 성취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그 모든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왕이십니다. 아멘. 모든 주님의 계획은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꼬였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아가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신부의 패러다임이 무엇이어서 이 패러다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숙한 신부까지 자라날 수 있게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기뻐합니다. 주님,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 주님의 성숙한 신부가 되기까지 해주실 우리 약속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